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는 말은 다들 이렇게 익숙한 개념일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터닝 포인트 이런 말을 쓰죠. 부모에게 늘 속을 썩이던 자녀가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철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거죠. 저도 목회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한 번만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제대하고 나서였어요.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나서 늘 제 안에 목회에 대한 부르심은 있는데 목회를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가 있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도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따리를 싸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죠. 금식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으면 내가 목회길을 가지만 아무 말씀 안 하면 이제는 목회길 안 간다. 이렇게 맞으면 이제 딱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으로 몰아놓고 올라갔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는지 만나 주시고 그때부터 새롭게 제가 심기일전에서 사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터닝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붙잡았다는 것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옆에 감성 커피숍입니다. 감성 커피. 이름이 아주 좋아요. 감성 커피. 거기를 가면 커피를 안 마셔도 일단은 감성이 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가 봐요.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그 주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젊은 부부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온천천도 그렇고 이 주변에 커피숍이 많은데 여기 커피숍이 되겠냐고. 그래서 왜 하게 됐냐 그랬더니 이 부부가 남편은 방과후 학교 체육 교실, 특별히 이제 축구를 가르치더라고요. 밤에는 배드민턴 가르치고, 또 그 부인도, 젊은 부인도 이제 이렇게 오후가 되면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또 뭐 새벽에 배드민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배드민턴 샵이 크게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동호회들이 잘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 샵을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배드민턴 샵을 하고 반은 커피숍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유지해 가는 거죠. 아니, 왜 배드민턴만 하면 될 건데 왜 커피숍을 합니까? 일어날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뭐 기업이든 개인든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런 때에 우리 교회도 달라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도 갱신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갱신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달라져야 될까요? 교회 갱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
뭐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특별히 이제 성경의 전문가들이나 뭐 미래학자들이나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교회도 세속화의 물결에 밀려가고 있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계속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다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리스잉크 처치라고 하는 책을 이상훈 교수님이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초대 교회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준했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는 성도님들한테 다 보내줄 거예요. 자, 313년에 기독교를 인준한 거예요. 그럼 마치 우리나라에도 종교 자유가 있듯이, 그렇죠? 이제 기독교도 이제 믿어도 된다라고 인준을 한 거죠. 자, 그런데 AD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만 이제 인정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핍박받고 시련을 당하고 힘든 것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핍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아름다운 이제 기독교 국가가 이루어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도리어 더 세속화가 심해졌다는 거죠. 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핍박이 없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환경들은 기독교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기독교로 흡수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기독교는 더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학자인 마크 놀은 그의 책에서 또 한 가지 기점을, 중요한 전환점을 얘기하는데, AD 800년 12월에 카를로스 대제가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직을 수여하는 장면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황이 누구에게요? 황제에게 이제 그것을 수여하는 거죠. 당신은 황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다시 말하면 교권이 얼마나 힘이 강력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교권이 어떻게 합니까? 한 나라의 황제도 임명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 거죠. 참 보기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치와 종교가 이제 결탁을 하게 되죠. 더 타락을 하는 거죠. 기독교는 마치 기득권층의 종교가 되고 기독교를 통하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통로,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따르는 것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가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정체성도 사라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본질의 회복이죠.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들 중 둘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어떤 글로 봐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한 11km나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도리어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처음 생긴 얼리 처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델 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중심이 서 있어야 되고 무엇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모델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신을 회복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전환점, 바로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지요.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 두 제자가 부활 신앙이 없이 절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대화하지요. 자,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이들은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왜 찾아갔을까요? 이왕이면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부활한다고 했고 부활했다고 했는데도 믿지 않는 것보다 그럼 또 다른 사람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을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 신앙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부활 신앙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하필이면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가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엠마오로 한 11km 가는 이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볼 때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야기하면서 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왕이면 이렇게 좀 대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짠하고 등장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으면 될 건데 왜 하필이면 두 제자에게 가느냐는 거죠. 그것도 부활을 믿지 않는 두 제자에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존재감을 혹시 못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주님이 나의 삶에 관심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만, 뭔가 믿음이 열심히 있어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제 D3 양육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잠시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제 이렇게 기회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쭉 나누는데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훈련을 받고 나서 내 인생에 전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대. 이번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정을 가져가지고 내가 한번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모였어요. 새신자가 모인 게 아니에요. 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와서 3시간씩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인생에 전도는 나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이럴 수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세요? 전도는 목사님이 하고 목자 정도가 하고 좀 이렇게 열심인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야.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무슨 전도야, 이러면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왜 한 사람일까요? 왜 한 사람일까요?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못 여기는데 많은 영혼들, 부친들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무리로 대하셨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대하시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권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모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로 만들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생명까지 대신 지불해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어떤 대가를요? 생명까지 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나중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기는 하지만,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거는 뭘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을 뜻하죠. 이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자기에 관하여 어떻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더라. 그러니까 아마 창세기부터 예수님은 말씀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암송하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째로 암송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조목조목 인용하면서 여기에 있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오늘 읽지는 않지만 32절로 가면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야, 예수님이 그때 말씀할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듣고 나면서 뭐예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에서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주일이 지나면 이제 1년 동안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나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서 오늘 경험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려운데 부활의 주님 때문에 힘을 내고 계세요? 상황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렵지만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어떻게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단순히 두 제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마스크까지 쓰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집에서 드려도 되는데, 그렇죠? 왜 그런가요? 정말 내 안에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냐는 거죠. 머리의 주님이 아니라, 가슴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에서 모든 삶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요 계속 고민해야 되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부활은 들었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실망과 좌절과 한숨만 쉬고 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돼요. 자, 우리가 D3 사역자 훈련을 했어요. 저는 이 훈련을 처음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D12도 있고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도 있고 두 날개도 있고 그거 제가 다 받아봤거든. 그런데 뭔 또 D3냐? 이게 제 첫 마음이야, 첫 마음. 그러니까 아내의 이제 과거의 아내의 이제 사역자였으니까 전도사님이었고 하니까 또 아내가 수제자거든요, 이 목사님. 그러니까 자 이게 있잖아요. 관계라는 게 무시 못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게 된 거죠. 벌써 6년 전부터 한 거 아니겠어요? 많이 듣기도 하고. 근데 가슴으로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부터. 근데 D3 사역자 훈련을 하면서 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전도를 하기 위한 제자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많은 제자 훈련이 있는데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많이 애를 썼지만 정작 훈련을 받고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전혀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저희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사도들이 주축이 되겠죠.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은 어디입니까? 단순한 개인의 집의 의미보다는 가정교회라는 의미죠.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리고 또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날마다 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르치는 거죠. 전하는 겁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가르치고 있냐면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한 거죠. 훈련. 그럼 언제 치유가 나타나나요?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도록 훈련받은 그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현장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그런 역사들이, 성령 충만함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뭐 한두 번 듣는 얘기입니까?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이 나누고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아쉬운 부분이 뭘까요? 저는 아쉽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많은 성도들도 그러고 모이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에만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이것은 물론 공동체에 대한 많은 이해를 또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게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배 드리라고 할까요?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람들로 또 어떻게 해요? 무장하고 훈련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모여서 예배 드리라가 아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죠.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모여서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뭐예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이 예배는 삶의 예배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산제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서.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가정에서 신앙의 본이 되지 않고 직장에서 신앙의 본이 되지 않고 그래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출발한 겁니까? 단순히 교회 중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이라는 얘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훈련되어서 세상으로 가기 위한 겁니다. 여기가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결과로 가야죠.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그 목적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제자들도 왜 모여서 날마다 그렇게 했어요? 세상으로 가기 위한 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뭔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거 기독교가 좀 뭐 다른 것 같다. 예수 믿는 게 뭐 조금 다르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훈련 받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3분 복음을 하죠. 여러분,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이번에도 이제 훈련 받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걸 왜 매주마다 똑같은 걸 또 하지? 자, 1번 왜 3분 복음을 하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도 교회는 오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분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그리고 와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을 자꾸 반복할까요? 3분 복음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다 보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꾼을 세울 때, 초대교회 때 안수 집사를 세울 때 보면 자,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죠. 그러니까 믿음 충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자, 우리가 3분 복음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장 두려운 거, 피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바로 그것은 죽음 아니냐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꾸 3분 복음을 하다 보면 내 안에 무엇이 확인되고 다시 증명이 돼요? 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또 나도 죽음을 이겼다면 뭐가 두려울까요? 이건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내 인생에 가장 큰 두려워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도 내가 넘어섰다면 무엇이 두렵냐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지겠습니까? 목사님, 그것을 자꾸 반복해야 되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한 분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생명까지 바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며 훈련했습니까? 그것은 돈으로, 세상으로 향한 복원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내가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두려움에 빠져요. 돈 때문에. 그렇죠? 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자, 지난주에 어떻게 늦은 시간까지 양육 훈련을 받았어요. 다들 보니까 은혜 받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게 매일 똑같아지나요? 제가 경험으로 볼 때 아무리 큰 은혜가 임하도요, 일주일을 잘 넘기기 쉽지 않더라고. 일주일. 가만히 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이어트 하고 나도 가만히 두면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됩니까?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요 양복이 지금 단추가 잘 잠겨야 되는데 오늘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제가 옷에다 몸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조절이 됐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관리를 해야 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인 거예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믿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늘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은혜 받을 때는 막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뭐든지 할 것 같아.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야지 할 것 같은데 문 딱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염려가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한 번 받지 말고 계속 성령 충만하라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계속 복음 앞에 서는 거죠. 계속 복음을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복음 전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안에서 일하심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큐티를 하고 왜 날마다 말씀을 보고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예수 믿기 전과 같은 그런 상태로 가거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부활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부활 신앙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내게 된다면 그거는 금상첨화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물어봐요. 부활 신앙 다 있대. 예수 믿는 부활 다 믿는데, 그런데 내 삶에는 부활이 없어.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신음하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복음 앞에 자꾸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복음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아예 암송하고 그것을 암기하면서 내가 죄인됨을 다시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다시 깨닫게 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도 미쳤다 소리 듣지 않았어요? 왜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왜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겠어요? 그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어떻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나서 이제 눈에 있는 비늘 갇힌 것이 벗겨지면서 앞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못 먹다가 사도행전 9장 19절입니다. 음식을 무엇하며? 먹으매. 이제 죽을 먹었겠죠. 금식했으니까.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얼마 동안 있었어요? 며칠. 1년 아닙니다. 1년. 자, 20절에 언제요?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이제 금식 한 3일 동안은 못 먹고 있고
못 먹다가 눈이 열려서 이제 조금 이제 힘을 차리고 제자들과 며칠 동안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며칠 지나고 나자마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며칠 동안 어떻게 사울이 제자 훈련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받았나요? 제자 훈련, 성숙자 반, 그다음에 사역자 반까지 다 통과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훈련 받은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받았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훈련, 가르치고 전하는 훈련 받은 것을 누가?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배웠죠. 그렇죠?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았으니까 뭐는 할 수 있어요?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같이 머무른 데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 같이 1년 6개월 동안 머문 데도 있지만 짧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다 세워졌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훈련도 많이 받은 거, 무슨 몇 년 동안 신학 교육도 받은 것도 아닌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그들을 그렇게 훈련한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교회는 세워졌는데 이단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네. 구원받으려면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부터 해서, 예? 아무튼 영지주의, 뭔가 영혼은 분리되는데 해가지고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인 건 확실히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단들이 와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얼마나 혼선이 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으니까 음란함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 자유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충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처음부터 그거 가르친 게 아니고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모인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해외 선교 이사회 가서 우리 남침내 교단, 여러분 전 세계 가장 선교를 잘하는 교단이 남침내 교단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 대표가 와서 남침내 교단의 신학적인 원리들, 선교 원칙들을 설명해 줬어요. 근데 이번에 키도 왜소해요. 제가 중국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선교지 갔을 때.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선교를 어떻게 했냐고. 그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한 사람에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에서 그가 예수님을 믿더니만 가서 또 복음을 전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생겨진 교회가 백교회예요. 백교회. 내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의 대안이 뭐냐?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복음 말고 뭐가 있나요? 그러면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목사님, 전략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증거했을 때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방법을 찾아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정말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내 삶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산과 대도시, 그죠? 서울 비롯한 곳에 이제 음식점, 특별히 술집을 어떻게 해요? 이제 아마 금지시키잖아. 못 들어가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그러면 술집을 그렇게 많이 몰려갔을까요? 여러분 성도님들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 왜 술집으로 갔을까요? 교회를 안 오고? 교회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런데 풀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집에 가야지. 그래도 술이라도 마셔야 좀 현실을 잊고 이런저런 얘기 다 쏟아낼 거 아니겠어요? 이게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니 술집으로 가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한 잔 안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냐는 거지.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술 없이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신음하겠어요. 사업도 안 되죠. 자녀들 공부는 시켜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이겨내려고요? 또 문제만 지나가면, 코로나만 지나가면 답이 되는 겁니까? 인생은 계속 고난의 연속인데. 어떻게 예수 믿으시면서 집에 가서 오늘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한잔 하실래요? 그건 뭐라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면 또 한잔 하시겠어요. 이제 저한테 알리지만 마시고 드세요. 얼마나 힘들으면.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깨닫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복음의 문제구나.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가 문제구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야 돼요.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는 튀어 오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속 차고 차다 보면 하다 보면 어느 날 폭발하는 거. 이게 티핑 포인트. 어쩌면 이 부활로 인한 충만, 성령 충만도 티핑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복음 앞으로 가다 보면 누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 안 하시겠어요? 복음을 내려놓지 말고 이제 예배 드리고 싸가지고 가세요. 아멘? 한 주간 그 복음 앞에 서 보세요. 한 주간이 안 되면 두 주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안 만나주시는 주님이라면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그 주님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주님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코로나에서는요 이제는 뭐 드러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엠마오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 신앙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부활의 주님 만나서 이제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